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장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하냐면 이 16장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물질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진행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교회 문을 닫는 이유는 신앙 고백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세워지려면 이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바로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 죽으러 온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죽으러 오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온다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 죽는다는 의미는 사람 겉의 모습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으러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은 구약처럼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 죽이게 되는 겁니까? 뭘 통해서 죽여야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제일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을 세례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첫 일성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세례요한 예수님 별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은 속죄제물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신약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다는 것은 죽으러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회개하러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회개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어도 가정에서도 어떤 삶이냐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곳을 회개하는 곳이다 라고 세워놓았을까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적인 자리에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임재하셔서 뭘 받으시느냐?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살아있는 자만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왜 문을 닫고 교회가 왜 문을 주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뜻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고. 그럼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가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교만하게 하고 이 죄성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은 우리 죄성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고 회개한다는 뜻은 우리 죄성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나의 힘으로는 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없애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회개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뜻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그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의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다 이 죄 때문에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두 손 두 발 다 벌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메시아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죽으러 오시느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당신 자신이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미암아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바요나 말은 바요나, 바로 요나 이런 뜻인데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한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다른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바로 요나는 뜻은 아람어 뜻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뜻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요나일까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죽으심을 준비한 자로, 예언자로 요나를 세우셔가지고 요나가 고르베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물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림자 예수를 뜻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뜻이죠. 그런 요나의 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놀라운 이 요나의 그림자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고백하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장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 16장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이 시몬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그때부터 예수님께 내가 죽고 살리라는 이 말씀을 예언케 하시는 이 장면을 이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장면은 이 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란 말은 이 반성한 뜻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이 세워지게 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제가 서로 말씀드렸듯이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것은 신앙 고백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무슨 주신 말씀 교훈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시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나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예언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신앙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서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구멍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저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큰 독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세상 모든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에 하나님 더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는 메스터 키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다 메스터 키가 있어서 그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꾸려 하다가 또 바꾸면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키가 많아서 참 복잡해요. 들고 다니기도 불편해요. 그런데 키를 열 때마다, 교회 키를 열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느냐면 하나님, 이 교회 문을 여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 모든 것이 다 풀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문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키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키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계시면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만 키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을 열 때마다 이 문을 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다 풀려야 돼요. 이 뜻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천국 열쇠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건 권세입니다. 근데 이건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모든 죄의 권세도 다 땅에서 풀면 다 용서받는다고 해석해서 지금 죄의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권세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권세를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권세. 사실은 그 문제를 풀고 닫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 통해서 묶여진 게 다 풀리고 매인 것이 다 놓아지고 잘못된 것이 다 금지가 되고 그래서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 묶어버린다는 뜻이고 문제가 된 것을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걸 묶는다, 푼다는 뜻이거든요. 맨다, 푼다는 뜻. 결국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이거 다 뭐요? 다 묶고
묻고 해결하는 데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만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은 걸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국 열쇠를 주시는데,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자꾸 문제를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게 복음을 좀 구원받은 자에게 그만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요즘 보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한 권세예요 그게. 근데 권세를 잘 사용하면 문제가 된 것을 문제가 다 되지 않게 만들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장 9절 말씀에 우리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주셨으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 같은 제사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장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 주장 때문에 문제가 덜 풀리지 않고 덜 묶여져 버려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해결이 돼요. 그분만 계시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넘어가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남은 잘 보는데 나를 잘 못 봐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권세를 사용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이 시므로를 계시마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에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교회다. 저 교회는 문제가 다 풀리는 곳이다. 해결되는 곳이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